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야 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오늘날 말로 3D 영상처럼 하늘 영광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역력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안타까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베드로, 그의 강구가 끝나자마자 하늘의 신비로운 계시의 환상은 곧 사라지고 이제까지 그들과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이 다시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이유와 그 뜻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가슴은 아마 흥분되어 있었을 거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시 볼 수 없는 그 영광 때문에 아마 감격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산 아래 내려오자마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에겐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자주 불에도 물에도 던져져 죽음 직전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아마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고쳐보려고 회복시켜보려고 안타깝게 노력했던 한 아버지의 모습. 소문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을 때 아마 제자들 중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출타 중이다. 뭐 귀신 들린 정도는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아들 데려와라.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한 사건으로 끝나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끝나고 지나갔을 텐데, 이걸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있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이 안타깝게 소리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제 조롱하고 원망하며 불평 섞인 말로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안의 교회의 현실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거기 서 있는 9명의 제자들, 아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까지 그들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개인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가 많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어디서든지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한 그곳에 능력을 덧입어서 너희 영혼들을 구원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확정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았으나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들로 인해서 아마 아이 아버지가 처음에 소문 듣고 왔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없어도 그 제자들 앞에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정말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산아래 내려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6절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난장판이 되어지고 여기저기 손가락질을 하고 아이 아버지는 그 다소곳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도리어 제자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책임을 묻고 이제 예수님께도 언성을 높였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여전히 겸손하게 은혜 구하는 목소리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소리치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야단 법석을 치고 있느냐? 뉴스를 안 볼 수 없어 보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고 청와대의 모습이 이 모습이고 우리 주변에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감정에 북받치고 예민해져서 여기저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 사람들은 투쟁하듯이 다투고 있을지에 믿음이 있어야 될 너희는 같이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너희의 모습이냐라고 제자들을 향해 묻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라고도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가 바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었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먼 소경, 내 소원이 뭐냐, 뭘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보아라. 10명의 중풍병자가 소리칩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그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타깝게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여,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떠나고 이제 그 사명을 제자들이, 또한 그 사명이 구경했던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세상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할 텐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환경 상황을 불문하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여 죽어갑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 당시에 그 아이에게만 붙었다가 떠나서 영원히 사라진 귀신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다가옵니다. 귀신이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엎드러져 구름에 거품을 흘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래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긴장합니다. 조금 전보다 더 발악을 하고 조금 전보다 더 고통스럽게 거품을 내고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적부터.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들어보세요. 인간적으로 어릴 적부터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고통받았던 아버지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무언가 그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신은 더 강하게 역사하며 그곳에 많은 군중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아버지도 더 마음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오늘 문제 앞에 안타까워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코로나19에 노출되고 세상 속에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든 것, 인간관계 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의지할 데 없고 백 없고 돈 없을 때는 믿는 자들이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지간하면 병원에서 고칠 것 같고 어지간하면 돈으로 해결을 받을 것 같고 어지간한 백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것 같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풍요롭지만 마음속의 모습이 오늘 이 아비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절망 가운데 소리치는 믿음 없는 아버지의 고백, 제자들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그러나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또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만 하다가 인생 다 버립니다. 오늘 이 아비의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소리가 어리석은 자의 탄식이고 잘못된 부르짖음인 것을 한번 인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소리 지를 힘도 잊어버렸고 부르짖을 마음도 사라지고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데 제대로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혹이라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손가락질 하는 게 누구 때문인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탄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비분의 찬 탄식의 소리,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말을 그 아비가 듣습니다. 그 아비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매달려 안타깝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아비의 말 속에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선생님이라고 예수를 찾고 아이만 고치고자 했던 그 아비의 마음 속에 확실한 믿음 없이 중언부언 외치고 있는 오늘날 믿음 밖의 그리스도인들의 하소연 같은 소리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 말씀 안 외우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는 이 말씀까지만 받고 그 다음 아예 아비의 변화된 믿음의 모습에 고백이 없어서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받은 능력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 먼저 원망과 불평 가득하며 제자들을 향해 소리치며 손가락질하며 예수님께도 달려들듯이,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쳐보세요 라고 소리치는 이 아이 아비를 향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그 아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세대에 믿음 없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거룩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아침에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은 그 아비의 불신의 책임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면 뭔가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고 소문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믿음이 없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믿음이 없어서 아들 안에 귀신이 마음껏 드나들도록 막지 못한 자신의 믿음은 돌아보지 못했어요. 약을 먹이면 나을 것 같고, 용한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몸부림쳤던 그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분을 내고 그리고 따지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까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해서나 못 고쳤습니다. 당신 혹시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네가 믿음이 왜 없느냐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아예 아비의 고백,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아비는 그때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때 곧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조금까지는 왜 안 돼요? 왜 못해요? 왜 할 수 없어요? 거기다 덧붙여 당신들 가짜 사이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그 당시 그 현장의 모습일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이 아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곧 그 아이 아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이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이 아버지가 처음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저 행운을 바라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한번 은혜를 입어볼까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신락 같은 믿음이 그 속에 생겼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부족하다는 걸 그의 아비가 깨달았던 것 같아. 믿음의 눈을 뜨자마자 자기 믿음 없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 예수 앞에서 믿음의 눈을 뜨자마자 그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인 걸 깨달았던 것 같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지만 지금 내 믿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오늘 이 문제의 놀라운 해결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놀랍게도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를 향하여 무리가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아비가 변한 것만 해도 신기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동안 시끄럽고 그동안 소란스럽고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분을 내었던 모든 분노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에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습니다. 왜 처음부터 고쳐주지 않고 그 아이 아비가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말 못 듣는 귀신아,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듣고 또한 그 아이도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도록 말 못하고 그 아버지도 입이 있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 있었으나 믿음으로 귀신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이 없게 만든 귀신을 향해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에게 이웃을 붙여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환경을 붙여주셨고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닫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제 모두 상황 종료가 되고 집에 조용히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끈앞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연 한국교회가 코로나19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인 산재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우리만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적 앞에 자신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귀신을 물리친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는 고치지 못한 거예요. 아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대답 속에 제자들의 문제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였어요.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였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된 기도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비와 같은 믿음 없는 문제로 몸부림치지 않고 또한 이 세대가 한국 교회가 이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설 수 있기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오늘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는 이 처방은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추석에 당당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